이제 시간에 시간에 두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의 사람으로 살아라.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따르라. 따르라. 무엇을 따르라는 말일까요? 본문 1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성도는 피해야 할 것을 적극적으로 피하고 멀리 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따라야 할 등목들 또한 적극적으로 따르고 또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은 한 가지 여기에서 6가지에 관한 내용들을 지금 성도들이 따라야 될 것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따라서 봅니다. 의다. 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말하는 의하고 성경이 말하는 의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복음의 정도를 지키는 것, 복음의 정도를 지키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의라고 말합니다. 복음의 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복음의 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보고 듣는 것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과거보다가 보고 듣는 것은 넘쳐서 누구든지 원하면 손안에 전부 정보를 다 들고 다녀서 원하는 것을 검색하면 바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서 많은 것을 보고 듣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은 보고 듣는 것은 넘쳐나고 많은데 영적 분별력은 우리 모두 내 삶 속에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듣는 것은 많은데 보는 것은 많은데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야 될 것인지 아니면 멀리하고 경계하고 버려야 될 것인지에 관한 것들을 잘 분별하지들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귀가 마귀같이 우리에게 오면은 누가 그 마귀에게 넘어가겠습니까? 마귀가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쏟고 넘어지는 겁니다. 마귀가 마귀같이 온다든지 불신자가 성도같이 온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불신자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우리는 금방 분별하지만은 불신자가 성도처럼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넘쳐나는데 그런데 우리 영적 분별력이 바닥을 치고 있으니 이게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보고 들은 게 있어서 말은 잘하는데 행동에 옮기려고 하는 복음을 따르는 능력, 이건 쉽지 않습니다. 없기 때문에. 복음을 따르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서 따라서 살아갑니다. 누가 어떻더라 하면 거기에 솔깃합니다. 거기에 좋더라, 거기에 하면 괜찮더라 하면 거기에 전부 다 넘어지게 됩니다. 분별력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현상만 따라 자꾸 움직이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복음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 구약 성경 여호수아 23장 6절. 여호수아 23장 6절. 제가 준 성경은 구약 성경 35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55쪽에 있는 말씀, 여호수아 23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키든지 지키지 못하든지 행하든지 행하지 못하든지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크게 힘써 모세의 책에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야 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대중에서는 지키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물쩡 대충 얼렁뚱땅 해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의를 따라 사는 것이 복음의 정도를 지키며 살아가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고 어렵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복음의 정도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너희는 살아가라. 대충 말고 전력을 다해서 힘써서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정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보면은 더러 고난을 당하고 애명을 당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데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려 너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는. 왜? 내가 복음의 정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참으로 여러분, 복음의 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인식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7장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21절 앞으로 넘어가서 신명기 7장 21절 신명기 7장 21절 제가 드는 성경은 구약 성경 274쪽에 있는 말씀. 신명기 7장 21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 어느 것보다도 크신 하나님, 이 땅에 그 어느 것보다도 능력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정도를 걷는 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경건이다. 경건이다. 네,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은 거룩함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면서 하는 말씀이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그리고 더러워지지 않는 더러움이 없는 그 경건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건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경건은 구별된 삶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늘 지키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이 다 중요합니다. 부름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 하나하나 한 시간 한 시간 매 순간 매 삶이 전부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뭐로 가든지 뭐 돌아가든지 거꾸로 가든지 어떻게든지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지요? 틀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도 말씀으로, 중간도 말씀으로, 그리고 마지막도,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전부가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따라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참으로 세상으로부터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부탁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로서의 거룩한 영적 정체성을 확실하게 지키고 살아가는 복이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되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게 믿음이래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말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서는 6절에서 8절까지 6절 7절 8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단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오직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추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어떤 순간 어떤 경우에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한 번 우리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라면 마지막까지 십자가 예수님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될 네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봅니다. 사랑이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신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 앞으로 넘어가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 제가 주는 성경은 구약 성경 175쪽에 있는 말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왜 우리들이 원수를 갚지 말아야 되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아야 되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될까요? 그 이유를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잖아요. 나는 여호와니라. 다시 말하면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나의 아들, 딸이라면 내 자녀들 이들이라면 그러면 당연히 너희는 마음을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아버지 나를 닮은 너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이것이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하되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서로 아끼고 존경하고 동력하는 지체가 되는 삶을 너희가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될 네 번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될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될 다섯 번째가 있다면 인내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위험도 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당해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너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는지 마치 싸움을 하는 것처럼, 전쟁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의 삶을, 일생을 살고 난 다음에 고백을 그렇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말을 하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전쟁하듯이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마치 전투를 하듯이.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의 생활은 전쟁이라. 에베소 6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전쟁이라. 전투라는 것이라. 에베소 6장 13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그렇게 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마치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영적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전쟁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서 싸움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더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더 복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뿐 아니라 나와 같이 믿음으로 선한 삶을 자신 지키고 살아온 모든 이들에게까지 동일하게 나에게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나타났음을 삼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똑같이 이 민류관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힘을 쓰고 애썼는데 참고 견디고 수많은 환난과 박해를 당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온 것이 내가 헛되게 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헛수고한 것이 아니었다고 그는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이 무익한 삶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을 잘 지킨 삶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을 증거로 되기를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 의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져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믿음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위험들이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바울이 말했던 고백했던 그 의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도 받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굳건하게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의의 면류관의 상급을 받는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는 줄로 확신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성도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들이 따라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따라서 봅니다. 온유다. 온유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1절. 신약성경 저 뒤로 넘어가서 야고보서 1장 21절.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 제가 드는 성경은 신약성경 371쪽에 있는 말씀.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영리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버리지 못하면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참으로 여러분 옳지 못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게 채울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심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저절로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은 절대로 같이 공존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그때서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 라고는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마귀 다른 것들이 복음 속에 같이 견할 수 있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열과 홍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 고린도전서 10장 21절, 제가 주는 성경은 신약 성경 275쪽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7절. 고린도전서 10장 21절. 10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나를 완전히 점령해버리면, 성령이 완전히 나를 점령해서 압도해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서 완전히 압도해버리면은 나는 아무리 세상 것을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났던 박순국 성도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속에 가득히 충만하고, 그의 간증입니다. 가득히 충만하고 충만해지게 되었으니까 생각만 해도 속이 미석거려서 그 전에 하던 일들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 전에 아무리 그가 그렇게 좋아하던, 그냥 이 옛날에 그 금복줄 유명한 게 있잖아요. 한 대짜리인가? 그걸 그냥 사발로 그냥 이렇게 병조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 아예 이렇게 대접에다가 한 대씩 찰찰 넘도록 해가지고는 그냥 물 먹듯이 마시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근데 땀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게 테이프를 주면은 그걸로 듣고 테이프가 늘어나고 망가지도록 듣고 책을 한 번까지 사다 주면 그걸 일주일 동안에 밤낮으로 그야말로 아버지가 보기에 미쳤다고 할 정도로 그랬어요. 아버지가 제게 봤을 때 우리 승국이가 미쳤다고. 전에는 술에 미쳐서 그랬더니 이제는 뭘 하는지 맨날 책만 듣다 보면 거기에 미쳤다고. 나이 와서 어쩌면 좋으냐고 우리 집에 사택 찾아 그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와서 그분이 하는 고백이, 간증하는 고백이 내 속에 예수님이 가득히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고 나니까 이전에 그것들은 생각만 해도 속이 미식거려서 도저히 냄새가 막 역하고 격한 냄새가 그 뭐라 그러나요? 말할 수 없는 그런 냄새들이 코를 찔러서 도저히 생각조차도 할 수 없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저절로 본인이 억지로 임의로 뛰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도망가더래요. 저절로.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참으로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늘 겸손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 욕구를 절제할 줄 아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천국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서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먼저는 피하라 말씀하십니다. 부하려고 하는 욕심, 그리고 물질을 탐하려고 하는 사랑하사 탐하는 마음, 이걸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따르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적극적으로 따르라는 겁니다. 참으로 피할 것을 철저하게 피하고 다른 것은 철저하게 따름으로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